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령의 법으로, 인간의 법이 아닌,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법이 아닌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의지해서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기를 원치 않은 것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은 거룩하지 못한, 거룩함에 손상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데,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바울은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 가운데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이라고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노래하던 찬양 중에 한 대목인 평강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도 기뻐하고 땅도 기뻐하는데,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땅에는 예수님으로 오심을 인하여 평화가, 평강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천사가 노래한 대로 진정한 평강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 승과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어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나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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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일세. 오직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금방 끝납니다.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끝낼 수 있습니다. 김정은 내가 금방 만납니다. 큰 소리 땅땅 치고 대통령 됐지만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고요. 그 이스라엘 전쟁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 세상에 평화가 있을까요? 어떤 이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의 가톨릭 교황이 가는 곳마다 평화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한번 갔다고 그것이 평화가 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에게만 진정한 평화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샬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샬롬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샬롬의 하나님은 곧 위로가 될 것입니다. 샬롬은 평화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위로가 되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그들에게 평강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뒤숭숭한 이유는 당시의 상황을 보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이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에 대한 불신을 인하여 인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정죄하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불안한 가운데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해가는 중입니다. 이들에게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샬롬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샬롬 하십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평안하십니까? 이 샬롬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평안하다고 다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의식주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의식주가 해결되면 다 평안한 것입니까? 그렇다고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내면적으로는 불안과 두려움이 요동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져야 비로소 인간에게 평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 평강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바울은 더욱더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7절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니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막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들끓고 있는 것.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죄를 씻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7번씩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한들 우리의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도 불안해하는 성도들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만난 자는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는 것이라고, 외적으로도 평강이 넘쳐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평강이 아니라, 내적으로 오는 것이 평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완전한 평강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23절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아니, 우리에게 오시는 순간 우리는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성에 손상이 되기에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성을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여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의 죄성만 더욱 드러날 뿐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바닥만 드러날 뿐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 이미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하여 나를 괴롭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개혁교회의 시발점이 된 마틴 루터가 95개주의 반박문을 쓰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에 있는 성계단을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계단을 로마에 옮겨놓은 계단이라고 합니다. 이 성계단은 28개 계단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 예수님이 올라간 계단이 바로 이 계단이라고 합니다. 28개로 된 계단이라고 합니다.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이 계단을 로마로 옮겨놓고 그 계단을 지금까지도 성계단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중세교회에서는 신자들이 무릎으로 한 계단씩 올라가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기하였다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런 인식과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중 어느 해 그가 로마를 방문하여 똑같이 성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중도에서 벌떡 일어나 걸어갔다는 일화는 너무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일어나 걸어간 이유가 바로 95개 반박문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로는 죄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지 않고 걸어 올라가서 95개 반박문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육체의 허상을 알리고 육체의 고통을 가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돈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계단을 올라갔던지 돌계단을 덧씌워놓은 두꺼운 나무가 달아가지고 말입니다. 군데군데 움푹움푹 패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써이지 어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자처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미 용서받았고 이미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음을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온전히 거룩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온전한 거룩함은 이미 살펴본 바대로 예수를 믿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거룩함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면 그는 거룩함에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거룩함이 온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손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누구도 율법을 가지고는 거룩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유지시키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육신의 소욕은 온전한 거룩함을 유지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온전한 거룩함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루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였다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온전한 거룩함을 유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성화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만 있지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성화의 모습은 구원받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시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초보적인 신앙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듯이 이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이어질 때 성화를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흠없이 보존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보존시키시는지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알기를 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것을 보존하게 하는 방법도 하나님 한 분이신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바 거룩함을 보존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